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가 물러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진짜 현실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 한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서머나 교회가 마주하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난을 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궁핍으로서 성도들이 처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활동의 중심인 조합으로부터 자이든 타이든 배척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면서 쪼들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물질적 보상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자라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있어 보이는 존재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을 지키다 궁핍해지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은 비방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벌이는 주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을 향한 비방은 단순한 인격모독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사 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과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서머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당국에 거짓 고소함으로써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방과 비판에 지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이들이 사실 사탄의 회당임을 들춰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비방과 고발이라는 환난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면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싸우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입니다. 전선을 제대로 분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들이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을 거둬주시기는커녕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더 큰 미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